오늘은 베델의 하나님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베델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물에 빠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심지어 다른 종교의 사람도 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모를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 죄된 몸으로 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야곱의 일생 중에서 고비마다 7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습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성자 하나님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연약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처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온갖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야곱이. 그래서 야곱을 소망의 야곱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인간적인 아주 야비한 모습까지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 하는 그 야곱을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주 언약의 조상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면서 성화의 야곱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랑의 이삭, 소망의 야곱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야곱을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진학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34세 때 간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면 모르게 그냥 죽으면 될 텐데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병이 있는 걸 알려주셨지. 내가 아는 그 녹십자 병원에 아는 사람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그 사람이 여기 왔는 김에 혈액 검사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사람이 혈액 검사를 해줬는데 간염이 진단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하나 했더니 간염이 진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밤에 홀로 깨어나가지고 마루에 나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른지지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사랑의 하나님, 또 축복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많은 사람에게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육신으로는 생각할 수 없죠. 동생이 형을 자리를 빼앗아서 장자가 되고 동생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고 하는 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이 믿음의 욕망을 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이렇게 하자 이 쌍둥이 형 에서가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당장 야곱을 쳐 죽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야곱아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 말고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저 멀리 외삼촌 하란 땅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을 해 있어.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오던 정든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참 멀고 먼 800km나 떨어진 이 부엘 하란이라는 땅으로 이제 피신을 가기 시작합니다. 800km 여기서 서울까지가 부산까지가 약 400km 조금 넘으니까 그 2배 거리죠. 2배 거리인데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길이 사마귀 같은 광야길 돌과 바람과 정과가 맹수만 있는 그 광야길을 800km를 홀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광야길을 2, 3일 갔을 때에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야곱이 너무도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추운 밤을 만났습니다. 광야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뜨겁고 밤은 낮은 뜨거운데 밤은 추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바람은 쌩쌩 불고 밤에는 짐승 소리만 들리는 무서운 곳에서 지친 몸을 가지고 돌베개를 하고 거기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외로운
춥고 떨리는 밤에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찾아오신 꿈으로 찾아오셨어요. 꿈속에 하늘을 쳐다보니 자기가 누웠던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여있고 그 사닥다리 곁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꼭대기 위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서서, 보통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인데 오늘 나타나신 하나님은 서 계신 하나님, 서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 순간 야곱은 모든 것이 다 위로를 받고 치유받는,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외롭고 쓸쓸한 밤이었는데 그는 돌베개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 돌베개가 하나님의 침이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야곱만 만나서 새 힘을 솟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오늘 야곱을 주셨고 오늘 우리를 택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부려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 13절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그 세 산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다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자기 아비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오늘 야곱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권과 장자권을 받으려고 애썼던 그 애쓴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시고 온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격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하신 그 언약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고 능히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내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람은 항상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 파란 땅까지 가게 될지, 거기 가서 어떻게 살다가 이곳으로 또 돌아오게 될지, 미래가 전부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안전한 이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약속한 모든 것이 다 허락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이 든든하고 평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하란 땅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얼마든지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기는 고사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이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40년을 살다가 모세가 돌아가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로 삼았는데 여호수아는 너무나 위대한 선생 밑에서 살다가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 생각하니 너무 뚜리고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그렇게 감히 이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한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수많은 전쟁 33번의 전쟁을 다 승리하면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제가 잡고 언제 어디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끼치고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도 하지 않는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여,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는 기도하고 세임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3장 9절 10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분깃이라 것은 몫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의 몫으로 차지한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보다도 내 몫은 뭐냐? 나의 백성이 내 몫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내 몫이라고.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광야길을 가든지 짐승이 부러지는 곳을 가든지 항무지에 가든지 세상에 가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넷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새로운 용기가 힘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 신년선 가정에 주신 말씀인데,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는 환경을 보지 마라. 여건도 생각하지 마라. 오직 나만 바라봐. 이것이 끊임없이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세상을 보면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일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영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해서 샘을 얻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지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재앙을 만나지, 하나님 품 속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언제나 포근한 어머니의 품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지 낙심과 좌절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낙심과 좌절을 줘서 인생을 파멸로 시키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걸어오면서 김인강 교수 생각이 또 났어요. 그 김인강 교수가 만약에 안진뱅이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세상 사람들과 본인이 생각했던 그대로 그의 미래가 저거는 아무리 잘 돼도 거지밖에 될 수 없는, 아무리 앞으로 잘해도 거지밖에 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본인도 그래 생각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위대한 수학자가 돼가지고 지금도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다.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분 뭐죠? 강영우. 맹인된 사람? 강영우 박사. 그분이 중학교 때 맹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이 맹인으로서 이 장애인 학교에서 예수를 만나고부터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했던 이하여대 장애인 보호를 하라고 돌보러 오던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내가 되고 그가 미국에 가서 레이건 대통령 밑에서 전 세계 미국의 장애인 보호하는 보좌관으로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백악관의 관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맙시다. 여건을 생각하지 맙시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롭게 샘을 가지고 용기 있게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그 응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구한다는 게 기도한다는 소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에게 다 가정마다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놓치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날 것인데 꿈으로 환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하면서 경배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자기가 베고 누워 자던 그 돌,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을 성전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루스라는 동네 이름을 베델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첫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기 신앙을 서원하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섬기겠다.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셋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10분의 1의 신앙을 가졌어요.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니까 아버지가 주셨다는 뜻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다.
11조의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서약을 할 때 이런 신앙 서약, 믿음의 서약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다른 내가 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가겠다는 서원을 한다든지 또 내가 무엇을 하겠다든지 되겠다든지 이런 미래에 대한 서원을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서원은 신앙 서원, 믿음의 서원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서원은 좋아요. 그러나 다른 자기 일생을 거는 서원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서원을 들으시고 그것을 갚기로 하나님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젊을 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처녀로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는데 자라나면서 애인도 생기고 결혼을 해야 될 형편이 되고 또 직장도 가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소원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풀기까지 많은 애로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소원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소원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하면 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너는 감사로 소원을 지키라고, 소원을 이루라고. 야곱은 이 세 가지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 또 내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베델의 서원인데요. 이 서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베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보호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든 것보다도 미래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면 위로받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곳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성전이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성전이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